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환영합니다. 저희 집 첫째가요, 한참 공기놀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기를 들고 저에게 와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엄마, 공기 한 판만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학년이거든요. 손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공기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아이는요, 1단도 한 번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기를 하죠. 50살까지 먼저 이기는 사람 누가 이기나 하자 하고 하면 시합이 사실 5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이기죠. 그때까지도 이 아이는 1단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했는데요. 이 아이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지고 나면 혼자 이제 공기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아시지만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손을 바닥에다가 엄청 세게 내려쳐요. 그러면 막 쾅쾅 소리가 막 저기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이 아픈데 계속 공기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이제 와서 물어봐요. 엄마, 70번 했는데 그럼 잘해야 되지 않아? 이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기가 안 되는 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손도 아프고 공기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속상한 데 있는데요. 옆에서 이 공기알도 못 던지는 둘째가 얘기를 하죠. 누나는 못한대요. 막 이러고 놀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옆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엄마는 70번이 아니라 한 10,000번을 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갖고 아주 오래 연습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금방 느는 게 아니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네가 공기를 잘하든 못하든 사실 엄마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거야.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이 말이 안 와닿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 딸이 공기를 잘하는 거, 아니 못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애가 공기를 잘하는 만큼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 존재만으로도 저에겐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거든요. 다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둘째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별로 쓸 데가 없지. 이제 이 아이가 6살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제 누나가 3살 차이가 나니까 늘 누나를 보면 누나는 잘하는 거예요. 누나는 책도 읽을 줄 알고, 누나는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막 이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아직 이제 이 아이는 한글을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별로 쓸모가 없지. 사실 저희 첫째도 6살 때는 한글을 잘 읽지 못했어요. 근데 누나를 보면서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했죠. 원래 아가들은 그렇게 쓸모가 없어. 근데 엄마 아빠가 하엘이를 낳은 이유는 어디다 쓰려고 낳은 게 아니야. 그냥 아가들은 원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 아빠한테 소중해. 하엘이가 지금 잘 못하는 건 연습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셋째를 안 빠지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 아이는 이제 3살, 4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큰 이슈가 기저귀 언제 떼나예요. 네, 아시겠지만 쉬는 참아줄 수 있어요. 쉬는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어른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응가를 하잖아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전에 한번 이제 변기에 앉는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나서 그 변기 앞에서 막 놀고 혼자 막 신나하고 막 힘주는 척을 막 해요. 근데 그런다고 뭐 응가가 나오진 않죠. 근데 그때 문제는 제가 늘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변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옆에서 쉬를 한 10분을 합니다. 쉬 하는데 막 또 놀다가 뭐 쉬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그때까지 본인이 하겠대요.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쉬를 못하고 변기에 응가를 못한다고 이 아이의 실패를 보면서 이제 실망할까요?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그 아이들이요 각자 클 때마다 그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실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같이 실망하나요? 옆집에는 이런 것도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막 구박하나요?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뭔가요? 그냥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은 이 부모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공기를 못한다고 침울해져 있고
누나가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인데, 아이들은 뭔가를 내가 잘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오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쉽게 얘기해서 왕따였죠. 그래서 우물을 기르러 올 때도 오늘에 보면 사람들 없는 시간을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난 12시 그 뜨거운 태양볕 앞에서 그거를 참으면서 우물로 갔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사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받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이제 채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나요? 세상에서 받는 기쁨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로 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대체할 게 없어요. 아니, 비교할 수도 없죠. 진정한 기쁨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절망과 좌절과 허무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애써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그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바로 남편을 통해 찾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을 바꿨는지 어땠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남편이 5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그 여인이 그렇게 찾고 있는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이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길거리에서 자기 부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대화를 잘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성들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이야기하는 게 발견되면 그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 그 여인인 자신에게 한 유대 청년이 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서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이 유대 남자는 왜 나에게 말을 걸지? 도대체 나 같은 여자에게 왜 말을 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과 같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 이게 내 가치구나.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니,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니, 그리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요, 우리가 있는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도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가끔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모습이 있든지 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은 날 만나고 싶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자신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에 여인이 요청합니다. 그 물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여인은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막 은밀하게 몰래 가서 겨우 물을 길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처량한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야만 찾아야 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2가지로 은혜를 나눴거든요. 먼저는 아무리 세상에서 찾아도 나를 만족시켜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사람도 나의 참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 막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도저히 사람으로는 그 기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녀의 치부를 예수님께서 건드리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짧은 고백은요, 그녀의 마음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된 그 참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근데 여기서 이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말을요,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네가 말하였도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이 죄인됨을 지금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한 실상을 주님께 내보이는 것, 즉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럴 때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죄인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그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사는 건 너무 큰 죄예요. 그러니까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죄였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 여자가 혼자 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죄인 줄 알았지만 그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떠나서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네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뭐냐면요. 바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요 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그 찬양 사역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팀은 1월, 2월에 전국에서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같이 살면서 투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 매일 집회를 하는 팀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한 20대 청년들이 30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병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병이 무엇이냐면 관심병이에요. 네. 이 팀이요, 굉장히 끈끈해요. 그러니까 다 내노라 하는 사실 청년들 중에 은혜 넘치고 찬양 잘하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다 가서 괜찮아? 막 이렇게 신경을 써줘요. 그러면 그 관심병을 갖고 있던 친구의 관심병이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가 이제 다쳤어요. 다리가 다쳐서 막 친구들이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똑같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팀들이 또 가서 이야기하죠. 괜찮아? 또 누군가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또 그 친구가 또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투어를 2번을 했는데 두 번째 투어 때는 그 투어맘이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투어맘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팀의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픈 친구들 챙겨주고 뭐 이렇게 약 같은 것도 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위로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보는 게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관심병이 생겨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스텝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2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그 관심병이 사랑을 아무리 줘도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막 점점 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정죄하지 않거든요. 너 왜 그래? 막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사랑으로 부어주는데 사실 힘든 부분이 있죠. 스태프들은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투어가 좀 진행되다 중반쯤 됐는데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막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제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휘자, 부지휘자랑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냅둬요. 이 말을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 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뭐 참아야 되는 상황들, 뭐 억울한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놓으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요, 정말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회복의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저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으면서 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원하는 삶. 그래서 남편도 바꿔가면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그걸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신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원하는 행복한 삶.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어떤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편하지. 그러니 최대한 모아야 해.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가야 이게 내 인생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이야. 그게 행복한 일이야.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야 해. 우리가 이런 것들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회복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을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그 참된 기쁨을 찾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문제를 오늘 보면 고백하게 하셨죠.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면 갈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나가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무엇을 묻고 있나요?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진정 바르게 드리는 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림신삼에 성전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제가 죄인 된 걸 알았는데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근데 이 여인처럼요, 우리가 혹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막 찬양대에 막 그런 구색이 맞춰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해야 돼. 말씀을 몇 독씩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예배를 끼워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참된 예배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예배가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당에서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즉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자신에게 다가온 이방 남자가 아니라 그냥 2000년 전에 살았던 성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여인이 그토록 찾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찾은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요, 물을 길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신을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했어요. 그동안은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과감히 자신을 만났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로 위축되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던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그 참된 존재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인지 몰랐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진정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원뜻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 길을 자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고 나는 선민이니까 여기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길을 왜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여기가 지름길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게 보던 그 사마리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을 극적으로 이야기한 이유 역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그 중에도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부도덕한 여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그녀와 대화하시고 그녀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예수님,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모든 영혼이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는 나의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로 너를 바라보렴.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나를 평가하면서 마음이 아파할 때, 그 나 자신은 무능한 존재라고 애통하며 살아갈 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그런 너를 구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단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 기쁨 속에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되었던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